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충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옆에 계신 분과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도 시간에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니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4종류의 그런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 돌밭 같은 그런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성도인가? 그때 제가 초신자 때인데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성도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나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인가? 나는 올바른 목회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여러분 딱딱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여러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여러분 빼앗아가 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도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금강석 같은 마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금강석은 가장 단단한 여러분 물질입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은 씨앗이 떨어져도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다시 흘러내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의 생각은 복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가? 예수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벳세다 사람도 그렇고 가버나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벳세다와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것이 여러분 벳세다 광야와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4명의 친구가 여러분 들것에 들려서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는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벳세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작은 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5,000명. 여러분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5,000명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사람이 5,000명. 그러면 5,000명이 기적을 보았잖아요. 두 눈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런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은 그 중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여러분 치료함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많은 자도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단단했습니다.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던 마음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목회자가 원하는 은사일 겁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픈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기도하면은 그 육체의 질병이 치료하고 그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모든 주의 종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는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것을 구합니다. 신의 은사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해달라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유는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런 신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구름대같이 모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줘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고 베세다와 가베나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러면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성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다퉜습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 대적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새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여러분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여러분 강팍해지고 여러분 단단해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무더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큰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석회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런 바위들을 양떼라고 보고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리고 땅 속에도 여러분 이 석회암 이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가루파다 보면은 그게 흙이 얇게 덮여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금방 싹이 난다는 거예요. 금방 싹이 나는데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햇빛이 내리쬐도 곧바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그 신앙은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돌무더기 같은 신앙은 이런 말씀을 듣는 즉시 곧바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조그만 햇빛에도 쉽게 말라서 여러분 그 싹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돌무더기 같은 돌박 같은 그런 신앙은 여러분 기회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죠. 여러분 기회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 변하는 겁니다. 쉽게 변질이 된 거예요. 믿음생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고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떠나고 조그만 아픈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떠나고 조그만 속상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 떠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열심히 따랐지만은 한때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들이 핍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기분에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믿다가도 금방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예배 드리면은 그날은 은혜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신앙은 조울증에 여러분 환자가 왔습니다. 조울증. 여러분 너무나 그 기분이 여러분 변동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아침과 1시간 전과 5분 전과 5분 후와 1시간 후와 아침과 저녁에 그 기분이 너무나 여러분 심한 겁니다.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돌밭에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기분입니다. 자기 기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 중에서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목회자도 많다는 겁니다. 사모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내 기분에 따라 헌금하고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믿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불이 떴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탐욕, 여러분 탐심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여러분 탐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염려의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식하고 마는 겁니다. 누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을 때에 내 안에 탐욕이 들어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그 형편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항상 더욱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욱 누리기를 원하고 더욱 즐기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삶을 보십시오. 아담의 삶, 아담과 하하. 여러분 아담과 하하처럼 인류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중에서 6,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권리를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심지어는 이름 짓는 것까지 누가 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이름 짓는 것도 다 준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삭이기를 저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욕심입니다.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그런 권력욕과 명예욕이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넘어지고 만 넘어지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장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그 사람이 비록 불구자이고 못났어도 장자로 태어나면은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막내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요셉이 동생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루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시몬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는 막내 지파인 가장 연약한 지파인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결정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그것도 초대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왜?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여러분 권력욕에 대한 그 맛을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 권력욕을 명예욕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첩의 자식입니다. 그 외에로 형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있었습니다. 못난 형들이 아니라 뛰어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같은 경우는 성경 읽어보세요. 압살롬 어떤 사람이었는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로 형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줬습니다. 죄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도 주고 여러분 건강도 다 줬다고 했습니다. 다 준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떠난 겁니다.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과 탐욕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까? 목회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목회자 마음 가운데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고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취해진 겁니다. 그 모습이 취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탐욕의 모습이 보여버리면 탐심이 있어버리면 일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과 이 탐심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탐욕의 마음에서는 여러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탐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탐욕이 있으면 늘 염려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나를 짓눌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고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탐심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나도 모르게 혹시 탐욕이 내 마음 가운데 차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보면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는 길, 우리가 담력을 이겨내는 길은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담력에서, 담심에서, 염려에서, 그 가시에서 이겨나가는 길은 오직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담력의, 담심의 이 가시덤을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옥토로 우리가 규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잘 잡고 있는 담심의 가시를 여러분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결실을 맺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먼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고 돌밭도 있고 여러분 가시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연단?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조금씩 내 마음의 밭이 여러분 부드러운 그 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돌 같은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살처럼 부드러운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했을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인내하는 마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식물들의 뿌리는 유난히 길다고 해요. 뿌리가 길어요. 식물의 뿌리가 나물의 그 뿌리가 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 밑은 깊은 곳에 이 지하수가 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흐르는 그 지하수 수분을 여러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계속 그 물을 향해서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뿌리가 긴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의 기
이 뿌리의 길이가 바로 신앙의 인내심입니다. 신앙의 인내심.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이 인내심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기반은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수분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밭이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형통할 때든지 환난 때든지 우리가 모두 인내하고 주를 사모하는 신앙이 이런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목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여러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나의 신앙, 여러분 나의 신앙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우리의 신앙관을 우리가 예수 앞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신앙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여러분 예수 앞에 두면은 그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환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태풍도 몰아치지만은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여러분 끝내 100배, 60배, 30배의 표시를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말씀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내 신앙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말씀에 있고 예수 앞에 두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종류의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타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때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땅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모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삶과 신앙의 가치관과 여러분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바로 예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온 지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확산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들어가고 사망자도 들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성도인가? 나는 어느 맛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저들 이겨나가는 옥토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때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교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